자,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마지막 그 지역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처음 다룰 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 좀 보이십니까, 여러분? 파란 데가 저희가 이제 지중해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 에게해고 이제 이런데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또 일곱 교회 편지를 차례대로 이제 에베소부터 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그래서 마치 그 유턴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해서 차근차근 돌아오다 보니까 이 에베소하고 라오디게아하고 같은 평행선상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뭐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상공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인데 특별히 그 금융업이 발전을 해서 은행도 있고 그 시절에 은행이 있고 또 이 소아시아의 금융권의 중심, 우리가 미국의 월스트리트입니까? 마치 그처럼 은행도 모여들고 또 재력가들도 모여들고 그래서 아주 돈이 넘쳐나는 도시가 라오디게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섬유업이 의류업이 발달을 해서 아주 그 지역 특산물로서 그 도시에서만 생산되는 그 특수 양모로 짠 옷들이 인기를 끌었다. 구약에 보면은 신할산 외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그 옷이 아주 좋은 메이커 브랜드의 옷이라면은 신약 교회에 와서는 라오디게아 옷이 아주 인기 있는 이런 유명한 옷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학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유명한 것이 안약이 유명했다. 그래서요, 바르면은 눈이 밝아지고 또 멀리까지 볼 수 있는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그 안약이 유명해서 의학이 아주 발달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서 스스로 참 상류층이다, 부유하다. 남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 부유하다라는 생각을, 자의식을 갖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러한 부유함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죠. 가난한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가난한 지역의 특징이 있고 부유한 지역의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이 부유함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사람이 잘 살게 되면은,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향락을 추구하게 돼 있다. 향락을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 돈 다 쓰고 죽어야지 하고서 좋아하는 건 막 하다 보면은 향락을 즐기는 이런 것들이고, 이것은 결국은 영적인 빈곤함, 육신의 어떤 낙은 즐기는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그 육신의 부요함과 영적인 어떤 가난함이 어떤 대조를 이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 가지 측면에서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하고서 첫 번째로
책망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1차적으로는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라오디게아는 다 이렇게 풍요했어요. 풍족하고 참 좋았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도시의 약점이 뭐냐면은 수원지가 없다. 이게 쓸만한 물을 마시거나 어떤 얻을 수 있는 그 수원지가 없대요. 물 부족이 이제 도시의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인근에서 이제 물을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참 멀리까지.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동쪽으로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냉천으로 유명하다. 시원한 물이, 그 샘물이 있어가지고 냉천으로 유명했고, 또 북쪽으로 가면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온천으로 유명했다. 아주 따뜻한 물, 뜨거운 물. 보시면은 여러분 터키 가신 분들 여기 반드시 들리는 관광지입니다. 이게 파무칼레로 아마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층을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 파란색이 있던 물인데, 이게 다 온천수예요. 위쪽에서 온천이 이렇게 샘물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 나오면은 이게 다 층마다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발을 담그고 그러면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이 히에라볼리, 파무칼레 온천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파무칼레에서는 이제 따뜻한 물을 끄집어오고, 골로새에서는 시원한 물을 끄집어오는데, 이 두 지역이 다 거의 10km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데다 보니까 수로를 통해서 끌고 오지만 결국 도착하면은 따뜻한 물은 어떻게 돼요? 식어서 미지근해지고, 찬물은 또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정작 마실 때는 이게 도대체 물 맛인지 무슨 맛인지 입안도 텁텁하고, 여러분 그런 물 있잖아요. 마셨는데 시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뜨거워서 시원하지도 않고, 뭔가 좀 불쾌한 이런 아주 이상한 맛이 느껴지는 그런 물을 마시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한 것인데, 이처럼 미지근한 물과 같은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적 상태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마치 그 물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물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달고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같지 않고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의 아주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여러분 그런 교회 많습니다. 구역 예배 한다고 들어가 보면은 도대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하나님 말씀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나누고, 또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뭐 이런 영적인 일들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동체가 구역이고 교회인데, 뭐 주식 이야기하고, 또 뭐 어떻게 부동산 얘기하고, 또 뭐 자식들 어떻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참,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거 다 필요한 얘기예요. 정보를 주고 다 필요하고 저도 필요한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가 이루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 이게 바로 일러서 깡통교회고 맹탕 신자다. 미지근하게.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일종의 혼합주의일 수 있고 교회에 세속하다.
바로 교회가 부유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신앙의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고난을 만나서 가난해지고 고통스러워지면 오히려 신앙이 더 첨예하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뭔가? 때로는 재물을 뺏기고 또 명예를 뺏기고 생명까지도 이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희미하게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리는 요소가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은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 역경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번영에 취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역사들이 수없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참 경계를 해야 될 것이 이 번영이다, 부요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아주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러므로 부요했어요. 참 부자고 스스로 부자라고 자랑을 했지만은 하나님께는 참 인색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했어요.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장식품으로 근사해요. 모양은 근사하고 보기 좋고 그런데 그러나 그냥 액세서리. 신앙에 열정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사모함이 없고 찬송을 하는데 어제도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필이 없어요. 어떤 정말 속에서 그 감동이 우러나와서 그런 뜨거운 어떤, 여러분 울컥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를 얘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 얼마나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기도하다 보면 엎어져서 기도하다 보면은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다가도 엎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속에서 정말 간절함이 묻어나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지. 연륜은 지나고 또 뭐 감투는 가지고 말이에요. 뭐 이런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해도 이제 이런 것이 없는 이 맹탕신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다 뭐예요? 예배, 찬송, 기도 다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들인데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쾌하기도 하고 미지근한 물이죠. 그 마시는 것처럼 아주 그냥 편치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오늘 나오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런 열심, 열정,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것이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붓자가 땀 붓자가 아닙니다. 다시 붓자예요. 다시 흥해지는 것.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에 뜨거움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이것이 부흥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 자신의 그런 모습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자기 신앙은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육신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등치시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돼.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잘 살아요. 부유한 줄 알아. 그게 이제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 안약을 좋은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안약을 발랐으니 멀리 보이기도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특길까지 다 보여요. 눈이 밝은데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 그 좋은 옷, 깨끗한 옷, 비싼 옷 입어놓으니까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것하고 좋은 것 같아도 그러나 부끄러운 것을 알지를 못한다. 이것을 절대 등치시키면 안 되고, 성경에서 여러분 경고하는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때로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이 정말 깨끗한 사람, 그것을 중시 여길수록 속이 더러운 사람이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같이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7교회 보내는 여러분 서신들이 패턴이 있어요. 다 어떤 공통적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이것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만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들만 들으라. 여러분은 귀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아유, 내 귀가 어때서 얼마나 잘생겼는데, 내 눈이 어때서 내가 2.0인데 시력이. 이거는 육신적인 이런 감각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정말 보는 게 뭐고 정말 듣는 게 뭔지 구분해서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듣는 줄 알고 보는 줄 알고 또 부요한 줄 알고 부족함이 없는 줄 알지만 보니까 참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부끄럽구나, 벌거벗었구나, 또 그렇게 눈이 멀었구나 하고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착각 속에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고 또 스스로는 의롭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 아주 책망을 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유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이에요. 어불성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나 정도면 이만큼 했으면 됐지, 된 줄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 편지를 누구는 얘기하기를 21세기 교회에 너무나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잘 입고 잘 먹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자예요. 교회가 부유하고 세련된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서 잘 드려지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다 그냥 깡통 신자들만 앉아있어요. 기도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준비도 안 했는데 기도시키냐고. 여러분, 기도는 뭐 꼭 준비시켜야 합니까?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끈이 있으면 대화하고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럴듯한데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지하고 영적인 가난이 교회를 감싸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고, 세상과 혼합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맹탕이면서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많다는 것이죠.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 돌아보고 살피면서 하나님이 토해내시는, 미지근해서 마실 수가 없다 하고 토해내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래서 세 가지 해법적 권면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죠. 이제 이것도 이제 패턴이죠. 이제 권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세 가지를 구입해라 그래요. 뭘 사라 그러는데 18절에 보시면은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지금 이분들은요, 이 세 가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아니다, 너희들은 그게 없다. 부요하다 그랬어요? 부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부요한 것은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부요한 것이 그게 부자지. 교회의 부자는 믿음으로 부요한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 그게 진짜 부자지. 뭐 돈 좀 많다고 으스대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 입는다고 그런 것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 부끄러움을,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흰옷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전가받아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을 얘기할 때 흰옷을 얘기하잖아요. 흰옷을 사서 부끄럽지 않도록 실속을 차려. 세 번째로는 안약을 발라라. 이 안약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책을 읽은 사람도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지를 못한다. 보지를 못한다.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정말 눈이 밝은 사람, 이런 사람이지만은 정작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또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하지는 못하고 취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게 영적인 소경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야 되는데 그 안약은 뭐냐?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육신의 사람이 되었었는데, 왜? 육신은 후패하게 돼 있고 썩어지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거에 주력을 하냐? 나이가 들수록 신령한 사람이 돼. 신령하다는 것은 뭐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안목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정말 해로운 거야, 안 좋은 거야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안약을 사란 말이에요. 프리기안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라. 세 가지 사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열심을 내라 그랬죠. 19절 말씀에, 19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참 앞에 있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여러분 어때요? 자식들이 속색이고 막 그래서 그러면 그 책망을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뭐 별짓을 다 하고 나쁜 짓 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버린 자식, 사랑하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백성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신앙의 열정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좀 열정이 살아나고 찬송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고 기도에 대한 어떤 뜨거운 어떤 이런 것이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최고의 보물이죠. 보물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그게 교회다. 신자. 우리 지지난주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수시 초청을 했잖아요.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니까 대규모 이제 초청 잔치는 못하고 소규모로 해서 수시로 10명 한 12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망부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전도 목사님, 오 목사님 나와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걸 한 30분 해요. 30분. 그래서 야 저거 처음 오셔서 들으실래나 하는 마음도 있는데 듣다 보면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는 천국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됐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고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것을 앞에 듣다가 자 여기서 결신하실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는데 제가 손들 뻔했어요. 야, 이게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초보적이고 간단한 것인데도 그걸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이게 교회 진짜 보물이구나. 교회 재산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들 뻔했다니까 진짜.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좋고 또 그 우리 전도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간증하고 뭐 이러는데 이거 하나 탁 틀어놓으니까 벌써 이렇게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 참 멋진 분. 그래서 지난주 3부 예배 때는 8분이나 등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맹탕 교회는 출산하지 못하는 교회가 맹탕 교회고 그러나 이렇게 쉼없이 생명을 출산하는 교회는 그의 실속이 있는 교회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가 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면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입니다. 20절 말씀에 볼까요?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우리 아마 그 유명한 그 그림이 하나 요거는 유명하죠, 여러분. 그래서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예수님인데 대개는 문 바깥에 이게 뭐지? 문 손잡이가 없어요. 없고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두드리고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물론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지만은 우리가 안에서 응답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어떤 열심이 있는데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한 자리에서 교제하면 그 속에서 이런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된다.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해법이다. 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미지근해졌느냐? 예수님 대신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서 미지근해졌다라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해가지고 뭐 그냥 맛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고 소통이 회복되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가운데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지 말고 정말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아주 호된 책망을 들었는데 사실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뼈아픈 그런 지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겉으로는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은 텅 비어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일은 잘 분별하면서도 정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신령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소경들은 아닌지, 또 우리가 입은 줄 알았는데 정말 부끄러운 인생들이 아닌지, 혹은 좀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욕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위해서 이런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우리 더불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잠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은 날로 후패해질지라도 우리의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의 눈이 뜨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벌거벗겨지고 또 무게가 달려질 터인데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부욕해 되고 또 거룩한 행실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부끄럽지 않게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사람 되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밝게 모든 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날에 우리 람원교회가 정말 깡통교회 맹탕신자가 아니라 실속이 있는, 내실이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는, 미지근해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날에도 잘 견뎌내며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등록하신 우리 귀한 영혼이 계십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람원교회에서 뿌리 잘 내리고 믿음 생활 잘해서 살아온 날보다도 이제 남은 날들이 더 오래 가고 또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흠양하시되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늘 채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